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간혹 그런 간증을 합니다만 항상 제가 기도하는 이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는 사실은 저를 위한 기도인데요. 저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항상 첫 번째로 합니다. 하나님이 참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제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주심을 참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이 고린도 강해를 하게 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시작한 지 벌써 오늘 76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감에 있어 필요하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누어져야 하겠구나, 그래서 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서 이제 9장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8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힘겹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헌금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8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사역을 위해 헌신된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헌신된 동역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헌신된 동역자로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과 어떤 걸음을 가져야 할지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9장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9장의 이야기는 이 8장의 이 연보 사역했던 것과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9장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헌금하는, 아니면 헌신하는, 섬기는 뭐 이거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 포커스를 두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이 9장에는 사실 핵심적인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본질로 들어가면 이 9장에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하게 핵심적인 이야기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어지는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은혜는 간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은혜는 내 통장에 꽉꽉 채워 놓아야 하는 저축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은혜는 꽉꽉 채워놓는, 가두어 놓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강물이 고여 있으면 죽습니다. 썩어요. 그런데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살고요. 강물은 흘러야 대지를 적시고요. 강물은 흘러야 적신 대지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그냥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요. 생명력 있는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때에, 세상으로 흘러나아갈 때에, 또 오늘 특별히 이 8장 9장에 이어지는 이 연보사역, 헌금이나 또 헌신하는 것들이 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정말로 흘러내려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역사가 드러나는지를 오늘 9장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9장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목사님 오늘 뭐 헌신하란 얘기인가 보죠? 아니면 오늘 목사님 뭐 헌금하란 얘기인가 보죠? 이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나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 사실 목사도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뭐 오늘 설교하면서 기도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조금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울이 단 한 번도 돈 내십시오. 얼마 정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도 헌신이나 헌금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오면 목사도 힘들어요. 성도들도 듣기 힘드시잖아요. 목사도 하기 사실 힘들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여기서는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다 복 받고 가시지요. 뭐 이런 얘기만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타난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헌신이나 연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이나 섬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당신들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 당신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이 은혜가 당신들의 손끝을 통해서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9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미 잘 하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미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아주 세세하게 헌신에 대한 의미와 방법, 방향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단순히 헌신하고 때로는 연보를 드리고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손끝을 통하여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인지에 대해 깨달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연보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헌신이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을 또 의무가 아니라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복이 있는 이 아침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에서 5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헌신의 질은요, 양이 아니라 준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준비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 사랑은 준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5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5절에서 확실하게 이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권면의 말씀으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기에 준비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준비가 중요하냐? 여기 오늘 성경의 표현해 보니까 준비하지 않은 드림은 억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이나 상황에 떠밀린 억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준비하여야만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그럼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표현을 교회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은 흔히 그런 말 해요. 은혜 받으면 다 해. 다 들어보신 말이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다 한대요. 은혜 받으면 다 한대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정확한 영적 원리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반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 반응을 뭘로 시작하냐면 준비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것으로 그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데이트.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데이트를 하러 가면서 뭐 오늘 아무거나 먹지. 아무거나 먹지 뭐. 그냥 오늘 아무거나 오늘 뭐 지갑에 주머니에 돈이 있겠지. 지갑에 돈이 있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뭐 아무거나 먹지 뭐. 지갑에 돈 있겠지 뭐. 다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려면 이렇게 해요. 막 어디를 갈지 막 생각을 해요. 어디를 가면 좋을지, 아니면 뭘 먹으면 좋아할지. 오늘은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좋아할까? 뭘 먹으면서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한다면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다 해보신 거죠? 맞죠? 네, 다 해보신 거잖아요. 그죠? 어떤 선물을 하면 좋아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그 생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 역시 사랑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그냥 지갑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나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셨군요. 하나님,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셨군요. 라고 감사함으로 미리 준비하고 정성껏 봉투를 준비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준비하는 그 마음을 이미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 헌신을 준비하는, 이 헌신하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마음으로 준비하잖아요. 마음으로 준비하면 미리 준비하는, 헌신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미 그 준비할 때부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준비가 억지가 아니요 자원함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참 묘한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억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억지라는 단어하고 탐욕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 하는 건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참고 참다 억지로 떠밀려서라는 뜻이라는 거죠. 결국 거기엔 내 탐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억지로 체면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근데 오늘 영국의 그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성도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아주 솔직한 자기의 마음을 스폴전 목사님에게 질문으로 드립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헌금할 때마다 솔직히 아깝습니다. 헌금할 때마다 좀 아까워요. 가슴이 좀 떨리고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솔직해, 그죠? 이 성도가 솔직한 마음으로 스폴전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성도님, 처음에 그냥 억지로라도 드려보세요. 아니, 억지로라도 드리는 훈련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시고, 때로는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도님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목격하는 순간 성도님의 마음속에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깨닫는 그 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림이 여러 성도님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쁜 마음만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면서 기쁜 마음만 있는 사람들은 참 처음부터 그러긴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나 준비하는 훈련, 드림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덤벨을 들면서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가 그 훈련 속에서 마음의 근육이 자라고요. 억지의 울타리를 넘어가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기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그런 힘들이, 동력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연보가 그런 거룩한 준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이제 영적 원리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건 불변의 법칙인데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의 원리는 계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산을 하게 돼요. 왜? 세상의 원리가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도 100원을 드리면 나한테 얼마가 돌아오면 200원을 드리면 나한테 얼마가 돌아온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가치가 계산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계산으로 하시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세상은 계산이기 때문에 100원을 투자해서 120원을 얻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심음의 방식입니다. 심음. 한번 농부를 생각해 보시죠. 여기 심음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 농사의 원리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농부의 농사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농부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앗을 밥해서 다 먹어버립니까?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립니까? 아니요. 종자 씨앗은 배고파도 남겨두는 거예요. 종자 씨앗은 남겨둬요. 겉으로 보기엔 아깝죠. 배고픈데 저거라도 빨리 해서 요리해서 먹어 치웠으면, 내 배가 지금 당장 불렀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땅에 심겨진 씨앗만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농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가 먹으면 끝나는 거지만 심으면 저게 수십 배, 수백 배로 돌아온다라는 그 진리를 농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지금 당장 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10절 말씀 볼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심어야 될 것까지도 다 먹어버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왜 우린 거둘 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을 것은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심을 것은 심어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심을 것은 심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든지 간에요, 시간이든지 간에, 그 사랑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어떤 헌신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곳에 심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땅보다도 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심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 위에 심기만 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계산이라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영적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보다 또 앞구절에 보면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 있죠.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겨낸다라는 표현을 이제 봐야죠. 그럼 하나님은 맨날 헌금 내는 사람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을 좀 자세히 조금만 보시면 즐겨낸다라는 표현이에요. 즐겨낸다. 이 즐겨낸다라는, 그래서 제가 또 즐겨낸다라는 원어로 제가 찾아봤잖아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 즐겨낸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힐라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힐라로스에서 영어 단어가 왔는데 힐러리어스. 다시 말하면 이 힐러리어스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유쾌하다, 막 박장대소하다, 아주 크게 웃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김을 다할 때 아이고 아까워라, 요거 그 인상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시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헌신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니요, 내가 이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즐거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기뻐 즐거이 헌신하고 연보를 드릴 수 있어요? 확신이 하나 있어야 돼요. 확신이 하나 있어야, 그 확신을 넘기만 하면.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아이가 이제 밤늦게 이제 서울에서 오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가 오는 시간에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픽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오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자꾸 떠들어요.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12만 개 넘게 있대요, 방지턱이. 일본엔 0개래요. 하나도 없대요. 방지턱의 효과에 대한 논쟁들이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방지턱 반대주의자인 사람이라 여기서 다른 얘기 이제 더 하진 않을 건데 아무튼 그 턱을 넘는. 자,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드릴 수 있냐? 요 턱 하나를 넘으면 돼. 무슨 턱이냐? 확신의 턱. 어떤 확신의 턱? 믿음으로 드릴 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지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 야, 이거 내놓으면, 이거 내가 드리면 나 모자라지 않을까? 나는 없지 않을까? 나는 이제 힘겨워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넘으면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두려움을 깨뜨리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이미 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다 약속하죠. 8절입니다.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전 여기서 막 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실 줄 알았죠. 이 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단순히 부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 거냐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내면요, 우리가 헌신을 하면요, 우리가 연보하면서 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이 통로가 마르지 않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요, 이 통로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흘려보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뭘 믿으면 돼요? 요 턱 하나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나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요서 썩어가는 저수지가 아니라 위에서 바다 아래로 끝없이 흘려보내는 요단강 같은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도 같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요, 기쁨으로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더 풍성하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헌신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바울은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오늘 이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연보나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단순히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봉사 필요한 곳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위대한 영적인 열매들로,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서 영적 열매들로 맺혀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이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때로는 채워요. 교회에 부족한 것 때로는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성껏 드린 예물은 때로는 이름도 모르는 어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벽돌이 되기도 하고요,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그 어느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선교지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선교사님의 힘이 되기도 하고요, 선교 사역을 돕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굶주려 지친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받는 형제의 치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헌신이 이렇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그 내가 드린 연보 통해서 누군가 또 도움을 받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요,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건 작은 연보였는데, 내가 드린 건 작은 헌신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으로 꼽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 금방 더워지죠. 네, 금방 에어컨 틀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지하 조그만 상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청소하면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저희 나사렛대학교 몇몇 학생들이 이제 교회 구성원이 돼서 막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그 개척의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한 청년이 이제 나사렛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예수 안 믿던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어, 특수교육학과를 졸업을 하고 재활학과를 졸업하고 특수교육 아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하는 시간에 이제 지금처럼 헌금을 했는데 그때 뭐 몇 명이나 됩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두툼한 헌금 봉투가 올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재정을 같이 봐주시는 성도들도 거의 없고 제가 직접 다 정리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때 봤더니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 근데 그 청년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아껴 살고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정말 힘들게 자취하면서 살아가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너무 생각지 못한 헌금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제가 불렀어요. 바로 불렀어요. 잠깐 와보라고 우리 내 방으로 와보라고 왔어요. 근데 이 목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보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게 뭐냐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만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이만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만저만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서 제가 첫 월급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제게 주셔서 첫 월급의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넌 어떻게 살라고?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살라고? 당장 뭐 먹고 살려고? 너 밥은 어떻게 하려고? 너 집에서 용돈 받지도 않는 애인데 너 당장 그 한 달 동안 밥 먹고 출퇴근하고 어떻게 살려고 이걸 다 내냐고? 떼놓고 내야지. 어떻게 이걸 다 드렸냐고? 목사가 그랬대. 그 목사가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니다. 나이가 이제 막 졸업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거 제 손에 있으면 한 달이면 먹고 뭐 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요. 영혼이 사는 걸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드린 거니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해요. 지하실 그 깜깜한 어두운 방 속에서 그 친구가 했던 그 간증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벽돌을 놓아주셔 오늘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제자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려보낼 줄 아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보면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이야기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갑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고 헌금을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라는 밭에 심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심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기쁨으로 심을 수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먼저 심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따라 헌신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9장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겨져서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도 오늘 9장 이야기를 다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은혜로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확인하는 소유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느냐를 확증하는 나눔의 종교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혹 그게 어떤 재능이든 혹 그것이 어떤 시간이든지 그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움켜 쥐고만 있다면 그저 그건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말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땅에 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심은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심은 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의 가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의 가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에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요, 더 많이 웃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나눔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조금이나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던 그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로 우리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